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등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저는 그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믿음의 싸움에 실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이런 말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저도 이 구절을 몇 번 여러분과 함께 설교 중에 나누었고 또 참 중요한 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면 괜히 그 일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인생에서 후회할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그 일을 왜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처음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우리에게, 특별히 2026년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마귀는 아브라함 때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속에 틈타서 악한 일을 하고 회방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성격은 우리의 어떤 그 존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에 의하면 성격은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말할 때 지정의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정, 우리의 정서, 감정, 느낌이 있고, 의, 우리의 의지가 있다고 말해요. 결단도 있고. 그런데 성격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애쓰다 보니 우리 안에 나름대로 굳어지고 정해진 하나의 내면이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성격은 저 사람 성격이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이야,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도 모르게 이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거나 아니면 성격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라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일단 출발하고 보라는 말씀으로 믿고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하란을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롯과 이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양떼 소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목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갈라지자 해서 롯이 떠납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핏줄이라고는 달랑 조카 하나였는데. 그런데 13장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 때 하셨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하겠다. 티끌보다 많게 하겠다. 네가 티끌을, 이 티끌에게 먼지 같은 거 아닙니까? 혹은 바닷가 모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숫자를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짝 불평하는 듯한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 제 자손 후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입양해서 키운, 집에서 길러온 이 종 엘리에셀을 제가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기도 하지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씨를, 자손을 주시지 아니하셨사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해놓고 자식을 안 줬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집에 이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 핏줄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너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계속 자손에 관한 약속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16장에 보면 2절에 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사라가, 성경에는 사레로 되어 있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 하갈하고 합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예전에 뭐 첩, 우리나라 예전에 뭐 씨바지 이런 거 있었죠. 그거를 지금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볼래가 요청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레나 혹은 아브라함이나,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하갈도 뭐 그렇게 낳아도 되겠지.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들었다는 말은 너 말 좀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거기에 동의를 했건 아니면 상황이 옳다고 됐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16절에 이제 앞에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네 자손을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번에는 이름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는 이름을 바꾸시면서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데 그 뜻도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꾸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 바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내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니까 17절에 나이 탓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고 저도 100살이고 또 사라는 90살이어서 이제는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지칭하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아들이 결국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상처는 이스마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9절에 네 아내 사라가 너와 함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구체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말씀하시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진작 묻지 않았냐는 거예요. 계속 찔끔찔끔 그냥 상황에 따라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6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중간쯤이죠. 자,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제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라고 보는가,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명 있었는데 12명 모두 그 족속의 지도자가 됩니다.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고 이런 와중에, 하여튼 이스라엘의 역사 와중에 이 이스마엘 족속이 도움이 됐겠어요? 방해가 됐겠어요?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대적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죠. 노예로 팔죠. 그때 요셉을 산 사람도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판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은 전통적으로 베두인이라고 부르는 사막에 왜 낙타 타고 다니면서 왜 교역하는 그 보부상들 있죠? 그들의 시조가 바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슬람교는 사막의 베두인이었던 무함마드가 610년에, 지금부터 한 1400, 500년 전에 소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계시, 알라는 아랍어로 부르는 가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자기가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만든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만든 이 이슬람교는 마치 기독교의 성경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신앙 교부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본 것처럼 이들도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기에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라와 이삭에게 학대받고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들 믿음의 시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기독교의 핍박을 받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아랍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저 사라와 이삭의 후예들이 우리의 시조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핍박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주장하며
이상하게도 그 후로 이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무함마드 자신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아랍 민족의 조상은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너무 확대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인의 극심한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해도 그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중동의 역사를 이렇게 단순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은 어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꼭 필요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물어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지난 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자손을 내가 많게 하여 내 한 민족을 세우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그 자손이 종 엘리에셀이 맞는지 아니라 너에게서 나온다고 그러면 저하고 누구하고요 물어봤어도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 그때 낳았는데 바로 이삭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 충분히 물을 만도 하건대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과정에서 실패를 했을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삶에도 또 아브라함도 깨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초월적인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고 깨어 살아라는 말씀은 우리는 다 어차피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 때보다 더 힘들다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 힘들다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환경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우리 이웃들도 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깨어 있거나 혹은 잠들어 있거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일, 내 존재 자체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건 뭐예요? 이거 그런 거 내가 생각한다고 되나? 그냥 어떻게 환경대로 가겠지. 나는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지. 그냥 열심히는 살지만 잠자듯이 열심히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런 환경과 상황에 깨어 있어서 때로는 맞서고 도전하기보다는 그것에 맞추어서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결정을 여러 번 내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에서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어딘지 모를 땅으로 와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침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먹을 것 따라서. 사람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이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든지 나에게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상황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돌아보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애굽 가자마자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여기는 풍습이 아내를 뺏으려면 남편을 죽이는 게 있다고 하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내 누이라고 해라. 물론 사라가 혈통적으로 사촌 누이입니다. 그러나 그 비겁한 거 아닙니까? 찌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구걸하고 좋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지역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야, 그렇게 예쁜 여인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자기 아내로 덜컥 삼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이라고 했으니 이거 뭐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내를 그냥 벌건대낮에 뺏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다시 회복시키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2번씩이나 합니다. 2번이나.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죠. 빨리 이게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안 나니까 그래 여종을 통해서 뭐 첩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그래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낳기 전에 임신한 하갈을 이 사라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내자고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아들로 받으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라고 해서 또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또 하갈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커서 10몇 살쯤 되고 이삭이 낳았죠 이제. 그런데 또 이스마엘이 큰 형이 또 이삭을 좀 괴롭힌다고 사라가 또 그게 눈꽃이라서 저 쫓아내라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또 그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아브라함을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성격 얘기를 했죠. 이 성격이 그냥 뭐 급하다, 뭐 차분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행동과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것을 그냥 인성이다, 성품이다,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상황과 환경에 때로는 생각해보고 아니면 맞서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러되고 저러되고 뭐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어져 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선악과 얘기를 말씀을 나눴죠. 하와가 준다고 선악과를 생각 없이 받아먹은 아담이나 사라가 하란다고 또 생각 없이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낳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아브라함이나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왜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주관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시대에 끌려서 우르르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했다는 그런 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주도적으로 믿음에 설 때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 자기가 하는 일의 이유를 알고 신앙의 의미를 알 때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는데, 그냥 흘러가다 따라가도 아이 뭐 그렇게 하지 뭐 상황이 이런데, 요즘에 영화 제목에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화는 보지 않고 내용은 들었는데 제가 한 번은 꼭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공감도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 매 순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막 행동하라, 늘 부딪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강하고 무언가 사람들의 막 요청이 너무 많을 때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밀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내려가고 밀려갈지언정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물살에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엄치면서 떠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떠내려가면서도 헤엄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고 힘들 때는 우리도 숨을 죽이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그래도 최소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게 헤엄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헤엄을 꾸준히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일 때 우리는 돌파구를 잡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은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약속이나 믿음의 결단은 잊어버리고,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흘려 떠밀려가고 믿음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2026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져가 있으니,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일요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이든 사업 생활이든 아니면 가정 생활이든 내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내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하려는 행동이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은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